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신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왜 계시록을 쭉 하다가 18장을 뺐을까요? 네, 제 마음입니다. 올해 안에 계시록을 끝내야 되는데 18장 내용을 쭉 보니까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느니 서론으로 놓고 그리고 19장을 오늘 본론으로 놨습니다. 자, 바벨론 누구예요?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18장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장소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까요? 빈 마음, 빈 집. 주인이 있는 집에 도둑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은 빈집을 찾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나요? 성경에는 2,000마리 되는 떼가 들어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귀신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만국과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탐욕과 우상숭배의 음행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유대인이란 책에 유대인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종교, 둘째는 교육. 종교는 뭐예요? 유대인의 종교는 구약 성경입니다. 토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 그래 살아남았습니다. 또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죠? 중요한 공식을 외우게 만듭니다. 외워라, 외워라, 끊임없이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육에 답을 먼저 주고 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으니까 너는 외워라. 우리 대화할 때도 없대요.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요. 답은 났는데 답이 안 나요. 그래서 답정녀란 말이 있었잖아요. 나는 정해놓았으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 지가 레스토랑 가려고 결정해놓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국밥집 간다 그러면 이제 짜증 막 내는 거예요. 그 답이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뭐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그 문제의 흐름과 맥락을 알고 있는데 어디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거나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할 수가 없어요. 선아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갔는데 며칠 뒤에 바로 시험을 본다네요. 필기시험을. 근데 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험 보려면 문제집을 한 2번 봐야 된다. 학원에서 뭐라고 알려줬냐. 답만 외우면 똑같이 나오니까 답만. 운전이란 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답만 외워라. 물론 말은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2번만 봐라. 많이 볼 것도 없어요. 2번만 보면은
거의 붙어요. 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왜 공부가 재미없을까요? 모르면 재미없어져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문 놨어요. 예. 그래서 한문 잘 못해요. 워낙 지루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멍청한 글자를 왜 해야 되냐. 전 수학은 고등학교 때 손을 놨어요. 미적분 들어갈 때. 야, 이거는 재미가 하나도.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수학이 진짜 재미가 없는 미적분도. 독일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독일어는 발음 그대로 해요. 영어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뭐 거의 똑같으니까 독일 말은 그대로 발음해요. A면 R로, E면 E로. 처음엔 쉬운데 이게 이제 어미가 변화무쌍하게 막 바뀌어요. 그때부터 또 손을 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독일어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전문대를 갔는데 제일 힘든 과목이 전부 다 싫어하는 게 통계예요. 그때는 제 2의 인생을 사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요, 통계가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문제를 이렇게 쭉 내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교과서 이 문제가 틀린 것 같다. 그러니까 2등 가는 놈이 뭐 교과서가 틀릴 리가 있냐면서 막 한마디 하더라고.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해 보라 그러더라고.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아, 맞다면서. 교과서가 틀렸다면. 재밌어요. 통계가. 알면 재밌어요. 그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어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면 신나고 재밌어요. 예배가. 내년도가 전체 표어가 뭐예요? RUTC대의 응답이에요. 내년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게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네게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할 것이냐. 나의 이상형과 현실은 다릅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지만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집사람도 저한테 이상형이 아니라고 했어요. 살아보니까 응답이에요. 우리 눈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할 건데 자기 이상형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만나는 남자가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끝까지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다릅니다. 자, 한 부류는 청함 받은 자, 한 부류는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다니.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쫓겨난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양시에서 하는 자원봉사 모임에 2번을 초청받아 갔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워낙 그런 모임에 참석을 안 하니까 그것도 좀 그 공무원들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내가 시간 내서라도 가야 되겠다.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자원봉사자 초청해갖고 이제 갔어요. 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광양시 승격 30주년 치매 극복 화합 한마당이에요. 치매 극복 화합 한마당. 화장실에서 시장님하고 마주쳤어요. 아, 시장님 오셨구나.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다 초청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광양시 합탕다도 와서 하고 막 뭐 하고 시장님 한 말씀 하시는데 시장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끝나고 바로 나왔어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 가서 사인은 하고 했지만 거긴 제가 거기 앉아 있을 아무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둘째 날은 광양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송년회예요. 거기는 가니까 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힐링 강사로 저를 소개해요. 거기는 끝까지 앉아 있을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택함 받아 갔어요. 저쪽은 청함 받아 갔는데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식당 갈 거냐 말 거냐 요거 관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연락도 안 와요. 갔다가 왔는데. 근데 이쪽은 달라요. 같은 자리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딱 한 번 지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의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와 그 주변인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이 지금 와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내 차 타고 내가 와서 앉아있는데 뭔 소리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결혼식에 열처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열상이겠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올지 자정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뭘 갖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넉넉한 기름을.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기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우리 월등 권사님도 오셨는데 1년 반 된 집사님이 초청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으로 갔더니.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냐? 1달 반.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만 한 40%? 그런데 40% 구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현장 가면 교회 다녀도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전화 영접하고 그래 왔는데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40%라고 했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40%. 일단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10%.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주고 좀 교회 헌신도 하고 하니까 10%. 또 예수님 이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10%. 거기다가 기타 10%에서 40%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40%, 50%, 90%는 없다. 믿는 건 100%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석가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100%예요. 20% 30%가 없어요. 예수님이 발만 담그고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 영원한 영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옳은 행실이래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 옆에 미션에다가 내가 2020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옳은 행실 3가지만 써보세요. 이것도 안 하면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다 까먹습니다. 빨리 쓰세요. 볼펜 없어요? 빌려주세요, 사모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세마포시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은 뭔가 써보는 거예요. 3개만. 우리 그 월등의 목사님이 그 오순절 개통 매주 훈련 받으러 다니시는데 은사가 40가지인데 그거 다 어떻게 그 깊이의 세계를 알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40가지만 되겠습니까? 100개, 1000개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써보셨죠? 예. 이따 포럼할 때는 그런 거 갖고 포럼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천사가 정하였습니다. 2번째,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나아가자.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택함 받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오늘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를 가리고 미화시켜서 올림픽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 통제 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는 이제 세계인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리를 피할 수 없어요. 계속 은폐하고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오염된 바닷물을 지금 우리나라 동해바다에다가 지금 푸고 있잖아요. 어떻게?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수산물도 싣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배에 평형수를 넣잖아요. 평형수. 배를. 그거 우리나라의 바다에 와서 쏟았는데. 그럼 그거 한 배에 몇백 톤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를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수산물을 먹어야 되나 앞으로 그런 고민이 심각해집니다. 우리 후대 때는. 지금 많이 먹어 드세요. 이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거짓은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옷 입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만국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며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처음 주었던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에덴? 예?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동산은 행복 동산이에요. 그 행복에는 조건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원래는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에덴 동산을 행복을 가꾸려면 첫째,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는 그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아담과 하와도 아름다운 신앙 가정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저것이 나를 먹게 해갖고 벌써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탓하잖아요. 탓. 누구 탓해요? 여자 탓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갖고 저 여자가 나 먹게 했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힘듭니다. 시월드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 서로 왕래하면서 잠도 주무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모든 만물은 인간의 손에서 아름다워집니다.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아름답지. 이거 쓰레기통에 꽂아놓으면 아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축복의 땅. 어디가 축복의 땅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어떻게 경작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우상숭배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내가 자그마한 새방에 살지라도 청소하고 가꾸면 아름다운 곳이 돼요. 내가 아무리 궁궐 같은 곳에 있어도 제가 집사람 다리 다쳐갖고 설거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설거지 담당, 난 절대 설거지만은 안 하려고 그랬거든. 야, 설거지요. 하루만 안 해도. 우리 식구 3명이에요, 3명. 하루만 안 해도 이렇게 쌓여요. 이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하루만 안 해도.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관리하고 가꾸고 하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셋째는 뭐죠? 에덴 동산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한 셋째, 보람된 일, 곧 사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꾼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 우리가 언제 보람 있어요? 내가 신바람 나게 일할 때 보람 있는 거예요. 일터가 행복해야 내가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보람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우울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길을 바르게 가야 돼요. 돈 하고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직장, 달란트, 전문성, 그게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좋아하는 일에 보람을 누리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가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시면 겁나게 응답받습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 확행. 제가 이걸 자랑스럽게 우리 전 노회장한테 우리 2020년 절대 언약 확행이라고. 뭔 말이 그렇게 어렵냐. 붙잡을 확, 갈, 행. 우리는 2020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무슨 언약? 성취 될동 말동할 언약? 네. 그럴 수도 있지 언약? 그래도 그렇지 언약? 그런 건 없어요. 100% 절대 언약. 왜 절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 확행.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가자 이랬어요. 갑시다 좀 제발. 첫 번째 절대 계획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언약의 흐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든지 받든지 하게 하소서. 예. 우리 이안수 집사님은 드디어 바로 2020년 시작하기 전에 할 사람 한 명 붙잡고 시작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든지 받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갑니다. 제가 볼 때 언약의 여정을 가장 확실하게 작품으로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중에 거의 절반을 기록하면서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 멋있는 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궁궐의 침대에 누워갖고 편안히 앉아서 쓴 글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자원봉사 모임 하는데 음악 전문인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베토벤 얘기를.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에 영화 봤거든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영화를 봤는데 그 모차르트 얘기잖아요. 야, 음악하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네.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 베토벤의 일생을 쫙 그 음악과 함께 풀어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정리를 했어요. 메시지 하려고. 루트비 판 베토벤 1770년에 태어나서 57세의 일기로 갔습니다. 독일 본에서 태어났고 음악의 도시 성인이 된 후에는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습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전환기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이며 작곡가로 널리 존경받고 있고 음악의 성인 또는 악성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날 때부터 천재라면 베토벤은 만들어진 천재다. 모차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근데 두 가정 다 음악 가문이에요. 모차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성이 대단했고 베토벤은 아버지가 막 때려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패가면서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스파르타식으로 만든 게 베토벤이에요. 1775년 5살 때 피아노를 배웁니다. 1779년 9살 때 첫 번째 연주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9살 때부터 거의 소년 가장으로 형제 7명 중에 4명 죽고 3명인데 그 중에 장남이에요. 1787년 17살의 나이에 드디어 당대 최고의 음악가 모차르트 선생님을 만납니다. 17살 차이. 31살의 모차르트를 만나서 저를 좀 봐주세요 하고 피아노 쳐봐라 해서 쳤는데 모차르트가 혹평을 했어요.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곡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걸 변주를 하겠습니다. 40분 동안 변주. 그걸 본 모차르트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다음 세대에 천둥을 울릴 사람이다. 그러고 모차르트 밑에서 잘 커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한 거예요.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비엔나로 왔는데 모차르트가 죽어버린 거예요.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리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비엔나에 300명 정도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다네요.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다 제끼고 유명해진 거예요. 300명 중에 1등. 그러자 왕실 비엔나 궁정에서 작곡 의뢰가 왔다 그럽니다. 근데 26세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곡이
비창. 얼마나 비통하고 참혹했으면 자기 인생에 비창. 13번째 작품. 그리고 그 다음에 27번째 작품 월광 소나타. 이 음악과 함께 딱 들어야 그 사람의 인생 세계가 쫙 나타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귀족과 평민이 있었잖아요. 모차르트는 평민이에요. 귀족들의 세상이에요. 귀족들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음악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의 후원을 받지 않은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가 바로 베토벤이라네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가발을 쓰는데 본인은 안 썼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물도 귀하고 뭐 이런 게 귀하니까 한 달 동안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썼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본인은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런 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영웅이 나폴레옹이었던 거예요. 그 저기 섬 출신 소년이 막 평등과 자유를 외치며 나가니. 그런데 믿었던 이 인간이 왕이 되고 독재자가 되고 그걸 보면서 원래 나폴레옹을 존경해서 만든 곡이 영웅 교향곡인데 거기서 보나파트를 뺍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에게 바치는 노래가 영웅 교향곡이다.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문란하잖아요.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11명의 여자와 사귀었는데 11명. 근데 양다리를 한 번도 거칠 적이 없대요. 한 명 끝내고 한 명 만나고 한 명 끝내고 한 명 만나고. 그것도 100% 귀족들하고만. 그 중에 22살 연하와 사랑에 빠져서 나온 곡이 엘리제를 위해서. 그런데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제 32세에 호텔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유서를 쓴 거예요. 나중에 발견돼서 알았다네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환점을 맞고 음악 세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음악이 예뻤다면 그 뒤에는 파워풀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곡이 교향곡 제5번 운명. 자, 한번 틀어주세요. 안 돼요?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틀어줬냐면 운명이라는 고향곡을 지으면서 제 1악장이 계속 빠바바밤 끝나요. 자, 여기서 질문. 빠바바밤이 뭘까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예? 아시는 분? 심장소리. 야, 박수. 아닌데 심장소리라는 것은 나중 맨 마지막 곡에 그걸 집어넣어요. 합창인가에 거기에 심장소리까지 진짜 돼요. 근데 요거는 빠바바밤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걸 1장에 계속 빠바바밤을 집어넣어서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노크 소리로만. 이때부터 아예 귀가 안 들렸어요. 그 안 들리는 귀로 나온 곡이 전원교향곡.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다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원교향곡을 딱 들으면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서 한 말이 신이시여 숲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메시지가 뭐예요? 인류는 평등하다예요. 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곡이 바로 합창입니다. 54세 125번째 작품 교향곡 9번 합창.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야, 베토벤의 인생 굉장히 불우하고 우울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말이 나는 인간 승리했다. 박수를 쳐라. 희극은 끝났다. 자기 인생은 비극 같은데 희극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곡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이자 운명이자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인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다윗과 같은 선 굵은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2020년에는 우리도 뭔가 절대적 응답을 좀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베토벤 얘기를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절대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을 향해 언약의 소명을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